오늘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은 본문 가지고 일흔 드라크마의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바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타나 있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일흔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탕자의 비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 아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주간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공통적인 결론은 그것을 마침내 찾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으며 그것을 찾은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똑같은 진리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지는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은 것이지만은 똑같은 강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잃은 것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유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에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드라크마 동전이 있죠. 은자를 잃어버린 동기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 데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기가 있겠죠.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실수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양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목자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생활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때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하며 생활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믿는다고 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지는 부분과 믿어지는 부분을 구분하면서 말씀을 거절하는 성도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또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간 것과는 틀리 자의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큐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의적 행동과 상관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님께서 왜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길을 주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는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겠지만요,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죄를 지어야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인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편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그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잃어버린 양과 잃은 드라크마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잃어버린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양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먼 들에서 양은 방황하고 있을 것이며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여자가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동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드라크마 하나라고 하는 거, 은전 한 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인이 은전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다고 그랬고, 또 한편 우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죄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방문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 말 들리죠?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신 확신은 갖고 계시죠? 이제 목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셨겠죠. 그런데 의외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했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권사님이 잘 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잘 암송하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차 물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권사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권사님은 빼고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세상 속에 권사님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봤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권사님이에요. 네, 저도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랬대요.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 향한 권사님을 향한 약속인데 이 약속 안 믿어지나요? 그 약속은 믿어지지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믿죠? 그래서 목사님은 기분이 좋으셨겠죠. 권사님 영생을 확실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권사님 멸망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읽은 말씀드리니까 제가 멸망 받지 않네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이해하러 듣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도 교회의 재직으로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어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일이 없는 성도들이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아직까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해보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이 권사님과 같이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확신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설명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까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바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말씀의 큰 대지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나 찾음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조로 받아들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양의 비유와 틀리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비유를 강하게 제가 말씀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늘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세워진 사실들을 체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영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보니까 구원받은 사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말씀 중에 제가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 내용의 부분을 기도하셨어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모늘 말씀을 통해서 늘 포럼하는 것,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고요, 사모늘 포럼하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요, 찾음의 상황이 있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비극이죠. 그 말은요, 양은 방황하면서도 목자를 찾고 집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크마 하나는요, 잃어버려졌으면서도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접목시켜서 말씀드린다면요, 나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깨어진 바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된 사실을 고백한 적이 없이 잃어버린 바 되어졌는데도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사실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여주인의 지갑 속에 있는 것보다 어쩌면 마루 밑 먼지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당연한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주님 앞에 잃어버리게 된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게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실을 모르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거듭남의 삶의 필요도 알지 못했고요, 영적인 삶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잃어버린 은자 하나의 드라큐마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큐마는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지도 그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주인인 여인은 드라큐마를 잊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찾음의 상황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도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인데도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고 늘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늘 잃어보지 아니하고 늘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끄지 아니하셔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천국까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를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식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여인이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왜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치 못하잖아요. 내가 젖먹이는 자녀, 내 태에서 나는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괘씸한데 이건? 그렇죠? 때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혼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죄송한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그 국률하심을 저버린 바 되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50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잊어버려진 바 됐는데 잃어버려진 바를 그는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인이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잠깐 내가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잊지 아니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왔다. 이제 내가 평안히 살게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내 집을 돌아 찾았다. 기뻐하겠지만은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찾은 양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을 찾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99사람보다 잘 믿은 사람 99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한 사람 의인을 잃어버린 한 영이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 부리는 주의 천사들 앞에, 많은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답니다. 왜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은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그 하나를 찾습니까? 9만 있으면 되는데요. 왜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은자 하나가, 드라크마 하나가 어두운 데 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은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각기 제 길로 간 양,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멸망의 자리로 빠져드는 것이죠. 왜 등불을 켜고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바 된지 그 한 드라크마, 한 인생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항상 등불을 켜고 내 자신을 밝게 하고 내 주변을 밝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잃어버린 존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니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약의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시니 예수 세상의 빛이신데 모든 인생에게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고성도 목사에게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비추는 빛. 그러나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되 뭐예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서 비치는데 9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도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다. 각 사람에게 빛으로 왔는데 빛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린 존재로 그냥 살아도 괜찮다. 빛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교회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주의 메시지를 거절하고요.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죄와 어둠 속에 방황하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 앞에서 다시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주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과, 사건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모두가 다 헛것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요, 12절 마지막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구원받은 내 한 영혼, 구원받은 내 한 영혼을 통해서 다른 한 생명,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생명, 한 영혼,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또한 우리에게 줬던 사실 믿고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실을 위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요, 없으면 상관없어요. 있다면은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한 기쁨 가지고 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답답하고요, 애가 끓겠고요, 그렇겠죠. 마지막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고요, 그를 마음속에 놓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요. 교회에 부흥되는 것 맞아요. 그러한 각도, 그러한 방향, 그러한 동기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에 내가 몰두하고 내 신앙의 전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교회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듣겠지만은요,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되었으면서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극적인 형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전도자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영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됨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 내가 그걸 늘 사용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실은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늘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이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진단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